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 받은 게 없대요. 건강을 물려받지 못해서 나는 몸이 맨날 아파요. 왜 내 얼굴은 이 모양 이 꼴로 나가지고 외모를 물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못생겼다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저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지능, 똑똑하지도 못하다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려받은 게 없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란 얘기지요. 꼭 맞는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불행한 사람일까? 다시 생각해 보면 받은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불행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만족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모르니까 감사는 더더군다나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뭘 많이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걸 하나도 안 물려줘가지고 나 오늘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 그냥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만족과 감사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이미 받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것도 놓쳐버려요.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입니다. 이 둘은 형제예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미 자기에게 받은 그 복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가볍게 여겼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진짜 불행하게 되었다. 근데 반면에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이 동생은 복의, 진짜 복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한 번도 그 복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끝까지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로만 자꾸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기독교인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쥐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천국을 차지해? 여러분들이 뭐 잘한 게 있어서 잘난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차지하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인 야곱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상하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범죄자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품고 끊임없이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낸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복을 주셨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해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이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지 마세요.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에서와 함께 자랐는데 이 사람들의 운명은 정말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뭔지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냐 모르고 있는 사람이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복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게 되고 정말 이렇게 운명이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과 불행 이것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의 자리에, 불행의 자리에서 떠나서 행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을 보기 전에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 100세의 아브라함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그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60이에요. 아이고 망측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낳았거든요. 25년을 기다렸다 낳았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근데 40에 나와서 88할 때가 아니라 60이 돼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누가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에서의 이름의 뜻은 붉어요. 붉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게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왜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야곱을 형과의 경쟁 관계로 설명을 해요.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가야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 관계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다시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는 건장한 사냥꾼의 모습이었고 야곱은 엄마 옆에서 살림을 도왔어.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발목을 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한 모습이 있어야지. 에서가 사냥을 잘하면 야곱은 뭘 칼을 잘 쓴다 그러면 지는 뭐 활을 잘 쏜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었어. 성향이 정말 달라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형이 태어날 때 겨우 발목을 잡고 먼저 나가는 그 형의 발목을 잡아야만 세상에 나올 정도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야곱은 약해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해 보입니까?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아유, 지들 힘으로도 못 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맨날 의지한대. 정말 약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자기 힘으로 설 생각을 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야, 이놈아, 믿을 게 없으면은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네 주먹을 믿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주먹을 믿으라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주먹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서 앙상하게 있는데, 야, 저 주먹 믿을 게 하나도 못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약한 인생,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살림남이에요. 살림남. 요즘에 뭐 그런 프로그램 제목도 있던데, 야곱은 살림할 수 있는 엄마 옆에서 동선이 짧은 살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요즘에야 인기가 있어요. 남자가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애도 보고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이 옛날에는
이건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날 때도 연약해서 형의 발목을 잡아야 되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인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왜 이래? 왜 갈려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아마 이삭은 강력한 에서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가정을 이끌려고, 이 부족을 이끌려면 적어도 정말 에서처럼 강력해야지.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맞는 말이지요. 아프리카 부족들이나 저 아마존강에 있는 부족들을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날쌔요. 아마 그런 에서를 보면서 이삭은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아픈 손가락이라서 형에 비해서 다 신체적으로 다 부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야곱을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오늘 28절의 말씀만을 보면 그냥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편애를 하는 모습으로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정말 사랑한 이유는 엄마 일을 돕는 착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을 눈여겨보고, 이 야곱을 눈여겨보고 계속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태어날 때에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 모습을 엄마가 봤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 엄마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러분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싸울까요? 지들끼리 형제가 사이좋게 못 지내고. 그랬더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어린 놈이 큰 놈을 섬겨야지. 어쩌자고 하나님, 큰 놈이 어린 놈을 섬깁니까? 라고 대들거나 따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이상하지요.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하고 달라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큰 민족이래요. 큰 족속이래요. 두 족속이 되겠대. 여기까진 좋겠어.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겠대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따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작은 놈이 큰 놈을 섬겨야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거나 따질 법도 한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걸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생각,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리브가의 신앙의 태도였어요. 오늘 리브가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리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 어떻게 해요? 자녀나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자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유, 저놈은 앞으로 커서 뭐가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가시를 내뿜어서 자식을 찌르는 말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로 찌르지 말고 쉽게 단정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리브가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유 저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큰 형의 큰 사람의 큰 족속의 섬김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지? 아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쉽게 단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아유 저놈의 집사는 안 된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자랄 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더라고요. 안 되긴 뭘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리브가는 야곱을 볼 때마다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섬김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도 맞지도 않아요. 당시의 남성성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렇게 될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누가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붙잡으면, 이 시대랑 달라도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속의 은총으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가능성 없는 인간이라고 낙인 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리브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시작. 쉽게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우리 영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축복의 눈, 가능성의 눈을 자꾸 가져야 돼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세상은 아유 저 야곱 거짓말쟁이, 세상은 저 야곱 사기꾼 놈이라고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까지 그렇게 보면 안 돼. 아유 저 집사님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이 아이도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듬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이 오늘 이 시간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오지요. 야곱이 죽을 썼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뭐라고 심히 피곤하며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한지라 그래요. 피곤하다고 거듭 이야기를 해요. 아유 진짜 피곤한 인생이에요. 뭐 하느냐고 피곤해요? 사냥하느냐고. 사냥하느냐고. 아주 피곤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피곤한 모습을 보고 야곱이 한마디 했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여러분 또 이야기할게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야 딱 때를 만났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형의 장자권을 뺏을 수 있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말했을까요?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제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럴 수 있어요.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 쌍둥이잖아.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가질래야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날 때부터 그 간발의 차이를 가지고 이미 운명이 갈라졌어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형의 장자권은 뭐예요?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형이 배고프대. 그래서 한마디 던져본 거예요. 형의 장자권 오늘 내게 팔어. 내가 이거 줄게. 자,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 여러분이 에서라면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들어줄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너무 배고파. 아주 배고픈데 상대방이 그런 요구를 해와요. 들어줄 거예요? 말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예서라면. 이놈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네. 어? 야 이놈아, 그 어떻게 날 때부터 정해진 장자권을 어떻게 내가 이 팥죽한 그릇에 내가 줄 수가 있냐? 못 팔지. 이 정신 나간 놈. 혼내야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건 여러분 특권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대표하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유산을 물려받아도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는 거고요.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장자권은 아버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예요. 이거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없고 준다고 해도 함부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요청하면 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화를 냈어야지. 여러분이 에서라면 오늘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랬을 때에 화를 냈어야 돼요. 그리고 배고픈 거 참았어야 돼. 피곤하고 피곤했어도 참았어야 돼. 야 그걸 어떻게 주니 내가?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참 나쁘다. 혼을 냈어야지. 자 그런데 32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아주 천박하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에서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나서 보니까 내가 장자래. 저도 나서 보니까 제가 삼형제의 장자더라고. 나서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런 값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장자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은혜로 주어진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면 대단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마치 도박이나 내기해서 요행이나 운이 좋아서 얻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도박을 통해서 뭔가 투기를 통해서 얻은 운이 좋아서 얻은 것과 똑같은 겁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취급은 그렇게 할까요? 너무 가볍지 않아요? 지금 에서가 얘기하는 게 도박을 통해서 운이 좋아서 얻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사냥을 더 특별히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장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거꾸로 사냥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데 나서 보니까 장자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장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사냥도 잘하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에서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의미가 없는 장자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히나요?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호적등본에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임. 여러분 호적등본 가서 띄면 나옵니까? 안 나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믿음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때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뭔가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어서 얻은 것도 아니라서 여기서 그런지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만일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거절해야 돼.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의 신앙을 오늘 나한테 팔어. 너의 믿음을 나한테 팔어. 너의 은혜를, 너의 예배를, 너의 헌신을 나한테 오늘 팔어. 여러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마치 신앙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에서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의 신앙, 에서의 기준이었다면 얼마든지 팔았을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과 이 신앙과 믿음과 은혜와 예배와 헌신, 다른 것이 이름은 다르겠지만 의미는 같은 거라고요. 그래, 너무 쉽게 팔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오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나에게 주어진 은혜, 내가 지금 날 때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장자가 된 이 권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나 자기가 당한 현실을 굉장히 부풀리고 과장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뭐라고 삽니까? 우리의 말습관에 나오잖아. 맨날 뭐라고 나와? 죽겠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죽겠다고 말하신 분, 어휴 더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허리가 아파 죽겠네. 아침 안 드시고 지금까지 있으신 분 중에 혹시 배고파 죽으실 만한 분이 죽겠다. 우리 말습거래도 진짜 죽으려고 해서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과장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어려워. 여러분, 이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살겠다. 아이고, 살고 싶지 않나 봐. 같이 합니다. 살겠다. 그리고 죽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어요? 이거 빨리 읽으면 발음이 비슷해요. 빨리 읽으면 죽겠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아, 죽게 있다. 비슷하지 않아요? 빨리 읽으면 죽게 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 내 배고픈 것도, 내 어려운 것도, 내 형편과 사정도, 내 아픈 미래도, 우리 가정도, 내 일터도 누구한테 있다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죽게 있다고. 야, 내가 오늘 한 끼 굶는다고 죽을 것 같아? 내 생명 죽게 있어 라고 얘기했어야지.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에서가 가볍게 여긴 장자권, 앞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성, 상속권, 축복권, 제사권.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말았잖아요. 사람들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 가로챈 비열한 거짓말쟁이를 말합니다. 야, 기독교인 니들이 뭘 잘해서 잘나서 저 천국을 소유했다고 맨날 예수를 소유했다고 그렇게 떠드니? 라고 비난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별다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들은 맨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한다고 맨날 욕해요. 맞아요.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지.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달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성경은 세상은 비난할 줄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대.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잘 봐요.
야곱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대. 에서는 그 똑같은 말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9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대. 세상은 야곱을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비열한 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사랑하신대.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품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품고 살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예쁜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에서는 왜 미워할까요?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줬는데 그 가치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대. 망령이 뭔지 아세요? 망령났어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예요.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거나 그와 같은 상태. 사리 분별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godless라고 그래요. 소문자 God인데 godless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신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에서는 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왜 그랬어요? 왜 자기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행동했던 거지요. 하나님을 에서는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돈주머니를 맞고 이 사람들의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유다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결국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할 줄 믿습니다. 성경 뒷부분에 보면 훗날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와요. 귀향을 합니다.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하인도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올 때에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먼저 보냅니다. 짐승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남았어요? 자기는 야법 나루토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못 가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뭘 달라고 그럽니까? 축복하래요. 왜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축복은 뭡니까? 자기 생명 같은 거예요. 절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이걸 사모하는 사람은 달랠 줄 아는 거예요. 에휴, 주든지 말든지 나 같은 사람에게 뭐. 그러면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겠? 나 같아도 안 줄 것 같아. 아버지가 나에게 돈 좀 주면 좋겠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내가 알고 줄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난 몰라. 그래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면 좋겠는데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이러면 좋겠어요? 안 줄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을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뼈가 부러질 정도가 된 지경에서도 그 축복권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잖아. 쩔름거리면서 맨 앞에 와서 절을 했어요. 7번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강직한 형의 에서의 마음이 눈독도 쌍돋고 형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끼면서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 장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화해를 했어요. 아주 극적인 화해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인을 보내서 짐승도 줬어. 돌려줬어. 재산도 주고 가족도 소개시켜줬어. 의미가 뭐예요? 이거 다 형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안 준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이 돌려주지 않았어요. 뭐 안 돌려줬습니까?
야곱이 다 줬는데 장자권 그건 안 줬어요.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받아낸 그 장자권은 절대 주지 않았다고요. 왜요? 형 에서는 그게 아니어도 사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깨닫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나의 장자권을 그 시시한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별것도 없는 그 가치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장자권의 축복권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가슴에 꽉 끌어안고, 비록 내 뼈가 한도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야곱이 없어서 에서는 아버지 거 다 받았어.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지요. 그 눈에 보이는 이걸 보면 야곱은 바보예요. 겨우 장자권 하나 받아가지고 외삼촌 집까지 도망간 참 철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볼 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지금 편하게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반가운 사람들이랑 만나고 못한 일이나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아이고 교회까지 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떠드는데 아이고 계속 듣기만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야곱은 알잖아요. 장자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힘든데 여기까지 와서 끌어안고 그것을 안고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 귀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넉넉하게 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서 야곱처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야곱으로 흘러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의 귀한 축복의 흐름을 타고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때로 나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혹시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고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데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가끔씩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 에서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야곱처럼 끝까지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한 번 얻어낸 은혜를, 한 번 받은 축복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내 가슴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일생 다 가도록 그것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